아멘.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와 불화한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찜찜해지고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몹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길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불화한 관계에 놓여 보지 않은 사람 이 땅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한두 번씩 또는 몇 번씩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불화한 관계, 이런 불편한 관계는 빨리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도 누구와 불화한 관계가 생각이 나면은 가서 화해하고 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서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해하는 것, 이 화평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을 어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가산이 적을지라도 가족들끼리 그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화목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차남이 된 것이 언제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들에서 집으로 돌아온 형 에서를 향해서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그래 팔지. 쉽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인데 아버지에게 내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하여 저 멀리 외아저씨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많은 고생을 했지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늘었고 자식은 늘어나고 12명이나 되었는데 재산이 별로 없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아저씨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억울하였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으니.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대로 했더니 야곱은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가지고 많은 처자식들, 종들, 그리고 짐승들을 이끌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도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 불편한 관계인 것입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형 에서가 야곱을 언제라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 야곱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아저씨 집으로 피신시킨 거 아닙니까? 비록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은 형 에서의 마음이 과연 풀렸을런지, 아니면 지금도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먹다가 목에 걸린 것처럼 에서 생각만 하면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 먼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저 자식들 그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뵈러 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말이 제가 갔더니 400명을 데리고 이곳으로 향하여 오는 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순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환영을 하기 위해서 온다면은 400명 아니라 40명도 많습니다. 일국에 왕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열병식 하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 왜 오겠습니까?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생각할 때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야곱의 화해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지금까지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른 데서 혹시 들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과연 교활한 사람일까? 사기꾼일까? 자, 성경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의 장자권을 샀는데 그게 과연 교활한 일일까요? 정당하게 산 거 아닙니까? 합의하에 형을 속인 것입니까 그게? 백주에 팥죽 한 그릇 주고 형의 장자권 팔아 하니까 판다고 해서 그것을 산 건데 이게 무슨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어머니가 시켜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인데 물론 속이는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남편을 속이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코 속이고자 했던 교활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교활한 사람이라면 눈치 슬슬 봐가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야곱은 이걸 볼 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외아저씨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안 준 것입니다. 2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100만 원만 줍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뭐 열심히 할 건 뭐 있어? 적당히 하지 뭐.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품삯을 다 못 받았으니까 외아저씨 재산이나 빼돌리자 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도 아니고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일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양새끼 한 마리라도 짐승에게 물려 뜯긴 것이 있으면 자기의 품삯에서 이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활하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활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가지고 이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교활하다고 말하면 이 땅에 교활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은 정직하고 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순진에 빠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이 지났는데 아침이 돼가지고서야 자기하고 하룻밤 보낸 사람이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걸 알았습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까? 그 집에 간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보면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야곱은 라헬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보내고 나서
아침이 돼 가지고서야 이게 동생이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순진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맹한 것이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죠. 이런 야곱을 가지고 교활하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만약에 야곱이 그런 소리 듣는다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순진하다 못해 이렇게 맹하고 답답한 사람을,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을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 야곱이 지금 이렇게 에서와 화해하는 것은 교활한 수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근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화해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향하여 온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밥을 떠먹을 수 있는 사람이 나 밥 떠먹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이런 환난을 당하였을 때, 절망적인 일에 부딪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여기 32장 장세기 32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선물을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로 선물을 보냅니다. 제가 한번 성경에 이게 13절부터 쭉 야곱이 보낸 선물을 세보니까 소, 나귀, 낙타, 양, 염소 세보니까요 580마리
제가요 잘은 모르지만은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5억은 될 것 같습니다. 5억. 형에게 보내는 선물이 5억. 어마어마한 분량의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시키는 거 아니? 종들에게 이게 무엇이냐고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이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라고 한 것입니다. 동생이라고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주의 종 야곱이 형님께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도록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게 창세기 32장 20절에서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의 마음을 풀까 함이니라. 마음을 풀까 함이니라. 자,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풀어지지요.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물을 주면은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선물이 그랬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노를 쉬게 한다고요. 분을 그치게 한다고요. 어디로 행하든 형통하게 하고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친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야곱이 에서에게 이런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내는데 에서의 마음이라고 해서 안 녹아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단순하다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한편으로는 어리석다는 말도 됩니다. 영어에서 심플 그러면 단순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리석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 단순한 성격의 에서 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근데요 한편으로는 죽이겠다 하면 또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풀어져도 또 쉽게 풀어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원래 들에 가서 활 쏴가지고 사냥이나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뭘 깊이 연구하고 계산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다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내들을 얻을 때에도 그 주변에 사는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내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아주 며느리들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아내를 얻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여자를 얻으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단순한 에서
야곱이 몽땅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냅다 기도만 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저 게임만 하고 놀아.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불평한다면 이거 잘못된 신앙이지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부할 건 해야지요. 학교 가서나 집에 있을 때나 열심히 해야지요. 이래야 균형 잡힌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지금 저만치서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먼저 종들하고 그의 자식들을 앞세워,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뒤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아들 요셉을 뒤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요, 죽더라도 종들 자식부터 먼저 죽어라 이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제일 뒤에 가는 라헬과 요셉은 혹시라도 도망갈 시간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교활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로운 것이지요. 교활한 것은 남을 속여서 무엇인가를 취할 때 이것을 교활한 것이라. 나쁜 마음을 먹고 꾀를 부릴 때 이것을 교활한 것이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것은 속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도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돈도 쓸 때 가서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요, 교활한 사람은요, 쓸 때 가서 쓸 줄을 모릅니다. 남의 것 속여서 빼앗을 줄만 알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만 하지. 그게 교활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물도 줄 때 줄 줄 압니다. 돈을 쓸 때 쓸 줄 압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형 에사가 가까이 오자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해요.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나 그렇게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에게, 그것도 한 달 태어난 형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형을 높여줍니다. 바로 이때 형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형의 마음이 녹아져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32장 11절에서 하나님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덜 놓여가지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기어이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에게 7번 절한 것도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달려오더니 야곱을 얼싸안고 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혹시 이놈 너 잘 만났다, 내가 20년을 기다렸노라, 내 칼 받아라,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아니면 에서가 활을 잘 쏘니까 야곱을 보는 순간 에이 하면서 활을 갖다가 휙 날려가지고 화살이 목을 꿰뚫었을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지고 그냥 벌벌 떨리고 그랬는데, 에서가 야곱을 본 순간 달려오더니 야곱아 얼싸안고 목을 놓아 옵니다. 엉엉 소리내어서 옵니다. 이렇게 해서 너를 보게 되는구나. 그동안 잘 있었느냐 하면서.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7번 절해가지고 왕으로 높이더니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올려놓네요.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아.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높여주는데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 내립니다. 마음이 풀어져 내립니다. 야곱을 얼싸안고 울어. 이건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것, 절하는 것, 이게 뭐 돈 들어가는 일입니까? 그걸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인사 잘하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깍듯이 허리 90도 각도로 구부리면서 절하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다 호감을 가집니다. 거기다가 말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말로써 기분 좋게 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이걸 아부한다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부도요, 옛날 간신들이 왕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함을 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나쁜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야곱이 그런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것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혜로운 아부, 이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아부, 이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진다면, 나를 향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얼마든지 해야지요. 절하는 거 해야지요. 기분 좋게 하는 말 해야지요. 칭찬하는 말도, 아부하는 말도 해야 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걸 잘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고지식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막히는 게 많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야 일이 잘 풀립니다. 좋은 길이 열립니다. 안 될 일도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왜 그런데 이걸 못합니까? 한 가지 편견이 우리를 막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아까 말하던 야곱은 교활한 사람,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말을 하도 들어놓으니까 야곱, 내가 그놈한테서 배울 것 뭐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배워.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지금 이놈이 잔깨 부리는 거지, 교활한 짓 하는 거지, 내가 그 짓을 내가 왜 배워?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다 닫아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편견에 빠져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배우려고를 안 해요. 야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활한 놈, 사기꾼, 그놈 하는 짓거리 뻔한 건데 내가 뭘 배우겠어? 나는 아무것도 배울 것 없어. 이렇게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배운다는 것이 야곱에게서. 그런데 아닙니다. 야곱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외아저씨 집에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야곱은요,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을 때 재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그대로 해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었으면요, 꿈에 얼룩덜룩한 양들이 위에 올라가 있네, 별 꿈도 다 있네 하고 깨고 나서 잊어버리고 끝났을 것입니다. 거부는 무슨 거부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아무리 좋은 계시를 주셔도요, 그거 못 깨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단순한 꿈으로 끝나버립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계시가 되고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기회 못 붙잡습니다. 자기에게서 기회가 지나가 버렸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걸 야곱은 알아보았다.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고 가시라고 동일될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도 웬 사람이 지나가는가 보다. 그 약복강가에 가봤는데요, 거기가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나다니는 곳이요 거기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 알아보았습니다. 축복하고 가라고 밤새 매달려 간구합니다. 꿈의 계시도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여서 순식간에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냥 육신적으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배울 것 없는데 이런 사건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화해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에서와 화해를 했는가?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물론 영영 만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하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불화한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해야죠. 지금 야곱은요, 에서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직도 살아 계시는 아버지께로 가면은 형 에서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에서의 손에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힌 담 허물어야 됩니다. 불화한 관계 풀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한 관계 만들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내 이웃으로 더불어서도 화평을 누리면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